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제11강은 삼국지에서 배우는 난세의 생존법입니다. 자, 여기 인물들이 있습니다. 공손찬, 유표, 동탁, 손견, 조조, 원소, 가운데 유비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 속에서 유비만 황제 소리를 들었어요. 오히려 더 뛰어났다고 평가되는 원소, 조조 이런 사람들은 황제가 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유비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뛰어났겠죠? 운도 좋았겠죠? 뛰어난 리더십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든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죠. 세상의 성공 원리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삼국지에는요, 한 125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실제 인물은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가공의 인물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인물을 제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 봤어요. 하나는 출마자고요. 또 하나는 출사자입니다. 출마자는 뭐냐면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예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 리더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출사자는 그 리더를 따랐던 사람, 말하자면 출마자를 추종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출마자에 누가 있냐면 원소, 원술, 공손찬, 유표, 동탁, 조조, 유비, 손권 이런 사람들이죠. 출사자에는 순욱, 곽각, 하후, 제갈량, 방통, 노숙, 주유, 법정 뭐 이러이러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출마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찰력, 지략,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온갖 능력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사자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략이 있던지, 전투력이 있던지, 누구를 잘 따르든지, 그러면 되죠. 그럼 누가 세상의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성공이란 뭐 큰 대업을 이루는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의 성공도 있죠. 그런 성공의 확률로 따져보면 사실 출사자가 훨씬 더 높아요. 왜? 리스크 그만큼 적죠. 출마자는 끝까지 한 명만 살아남죠. 그렇죠? 원소, 원술, 공손찬, 유표, 동탁, 조조, 유비, 손권이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유비였어요. 세상을 하나로 만든 리더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는 한 명만 필요한 거죠. 근데 출사자는 자기의 어떤 역량만 확실하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각자의 역할이 다르겠죠? 출마자가 될 사람과 출사자가 될 사람은 분명히 역할이 다를 것이다. 이거죠. 본인이 어떤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겠죠. 우리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출마자가 될 건지 출사자가 될 건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출사자들이 이 출마자를 고르게 돼요. 과연 어떤 주군을 모셔야 내 인생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군을 찾아가죠. 조조 밑에는 문신으로 순욱, 곽가, 정욱, 순유, 가호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무신으로는 하후연, 하우던, 전의, 허저, 장룡. 조조 밑에 훨씬 많은 문신과 무신들이 있었죠. 조조가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유리했습니다. 헌제를 끼고, 그러니까 천자를 끼고 천하를 호령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인들이 찾아왔고, 또 조조가 기본적으로 출발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비 밑에도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죠. 문신으로 제갈량, 방통, 법정, 마량, 무신으로 관우장비, 조은, 마초, 황충위원. 아무래도 숫자 면에서는 조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갈씨는 원래 산동성 낭야 지역에 꽤 이름난 호족이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제갈량의 아버지도 일찍 죽고, 거기서 이제 피난을 가가지고 제갈량은 그 남양 지역으로 가가지고 동생과 함께 농사 짓다가 유비 밑으로 간 거고요. 제갈타는 조조 밑에 가서 관료 생활을 하죠. 또 제갈근, 제갈량의 형의 제갈근은 손권 밑에 가서 일을 하죠. 손권 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국지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가후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은 낮은 출신 성부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끝이 좋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서량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각과 곽사라는 사람을 모셨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동탁의 부하였잖아요. 근데 동탁이 살해되자마자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그랬는데 그 밑에 가후가 있었죠. 근데 가후는 가만 보니까 이각과 곽사는 영 사람들이 뭔가 리더십도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장수란 사람과 같이 이동을 해요.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조조한테 갑니다. 조조한테 투항을 하죠. 결국은 이 가후가 이 장수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뭔가를 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 조조한테 가자라고 해가지고 조조한테 가요. 그래서 조조 밑에서 일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삶의 철학이 있었어요. 뭐냐면 절대 높은 지방과 사돈을 맺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 역정모에 몰리면 삼족을 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과 이렇게 사돈을 맺어가지고 정략교를 해놓으면 괜찮긴 한데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괜찮을 수 있지만 때로는 삼족을 멸하는 안 좋은 일에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에 나서지 않고 절대 높은 사람과 사돈 맺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조가 죽고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그때 이제 조비를 지지를 해가지고 미래를 보장받아요. 70세가 된 다음에 자기 침상에서 편안히 죽죠.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침상에서 편안히 죽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거죠. 주군을 잘 골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삼국지에 등장하는 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유비는 62세, 조조 65세, 제갈량 55세, 손견 36세, 주유 35세, 곽가 37세, 방통 36세입니다. 이 나이는 무슨 나이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죽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유비와 조조, 제갈량은 삼국지 역사와 소설에서 주인공이 되었죠. 근데 손견, 주유, 곽가, 방통은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조연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연과 조연을 가르는 기준 뭘까요? 나이가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오래 산 자가 성공하더라. 앞서서 제가 유비를 설명드렸잖아요. 유비도 끝까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황제소를 들은 것처럼 출마자들, 주군을 모신 출마자들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만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우 장비도 꽤 오래 살았어요. 제갈량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있죠. 주유, 곽가, 방통 이런 사람들은 30대 중반에 사망을 합니다. 주유는 전염병에 걸려 죽었고요. 곽가는 오한정발에 돌아오다가 죽었고 방통은 익주를 정발하다 화살에 맞아 죽죠. 결국은 자기 생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면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삼국지 장면 중에서 사람들한테 아주 많이 알려진 장면이 있죠. 특히 첫 장면입니다. 도원결이라는 얘기죠. 삼형제가 복숭아밭에서 결의 형제를 맺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세 사람이 서로 삼형제가 되죠. 물론 세 사람은 형제지간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소설상에 그럴 거고 실제로는 유비가 주군이고 두 사람은 주군을 따르는 출마자였을 겁니다. 왜? 유비는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왜 도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원, 복숭아밭에서 결의 형제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국지 소설이요. 명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복숭아밭 결의가 사과밭 결의가 아니고 배밭 결의가 아니고 대나무밭 결의가 아니고 왜 복숭아밭 결의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복숭아라는 것은요. 바로 오래 삶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 백화소설에 담긴 삼국지 소설은 도교적 사상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도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장생불사입니다.
죽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인데 바로 복숭아는 장생불사의 상징과 같은 과일입니다. 그럼 복숭아가 왜 장생불사의 상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기 곤륜산에 서왕모가 살고 있다. 그런데 서왕모는 반도원을 갖고 있는데 3600그루의 복숭아가 있더라. 입구 쪽 1200그루는 3000년에 한 번에 열리고요. 이걸 따먹으면 신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1200그루는 6000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거는 바로 장생불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1200그루는 9000년에 한 번 열립니다. 해와 달만큼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라는 것은 오래 삶의 상징이라는 거고요. 오래 산다는 것,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교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선. 신선은 다 인간이 공덕을 오래 쌓아서 죽지 않은 존재가 바로 신선입니다. 그러니까 절강성에 가면요, 신선거라고 하는 계곡도 있어요. 워낙 신선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신선거라고 하는 길이, 이제 이런 계곡이 이름 지어진 건데, 우리가 아는 옥황상제 있잖아요. 옥황상제도 사실 원래 인간이었는데 1만 번의 선을 쌓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의 신은요, 원래부터 신이 아니고 공덕을 많이 쌓는 존재라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오래 살는 공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공과격이라고 하는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격은 수명이 늘어나는 플러스고요. 과율은 수명이 줄어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수명이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의 이름을 드높이면 50점이고 친구를 위기에서 구했다 100점, 형제에게 선행을 구했다 100점입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마이너스는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 마이너스 100점, 독약을 만들었거나 사람을 죽였다. 그럼 마이너스 30점입니다. 자,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수명이 늘거나 수명이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수명은 누가 결정을 하죠? 옥황상제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옥황상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다 개인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황상제에 똘마니가 있습니다. 조왕신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집에 부뚜막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개인들의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섣달 23일에 이거를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왕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는 섣달 23일에 조왕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음식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잘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도교 문화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기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삼교의 혼합이라고 하는 거. 공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한 유학, 또 그 유학이 변해가지고 유교로 바뀌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종교적 성격으로 바뀌는 것. 공자도 신이 되고, 즉 공자라는 사람은 워낙 공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원래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대가 계속 오면서 거의 명나라 시대에 와서야 이제 공자가 신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또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오잖아.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도교 문화가 많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식 불교가 만들어지죠. 중국 사원에 가면 도교적 성격을 많이 보여요. 또 중국에서 고유한 종교인 도교에는 또 불교적 방법론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도교 사원인지 불교 사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교의 혼합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삼국지 소설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모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도교적인 게 많더라. 그 도교적인 거에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오학이더라. 그러니까 중학은 숭산이고 서학은 화산이고 동학은 태산이고 북학은 항산이고 남학은 형산이다. 우리가 소림사에서 스님들이 무예를 많이 당달았잖아요. 그 소림사에 있는 곳이 숭산이에요. 중학 숭산인데 그러면 소림사의 스님들은 왜 무예를 다룰까요?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걸 먹든지 아니면 몸을 잘 가꾸든지 이런 거예요. 또 원래 장생불사 이야기 처음 탄생해서 위진남북조 시대, 당나라 시대까지는 뭔가 좋은 걸 자꾸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갖 약들을 막 제조해가지고 막 사람 먹었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에 중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 탄생한 게 화약이에요.
불이 나는 약이라는 거죠. 근데 당나라 시대 거치면서 이런 거 먹어가지고는 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술 같은 거, 무예를 다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그 무예라는 게 싸움의 모습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교적 사상으로서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의 이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죠. 그 불교와 이런 그 중국의 토속적인 것이 합산이 돼가지고 수당 시대에 그러니까 위진남북제를 거치면서 수당 시대에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요. 당나라의 창업자 이세민, 이 성이 이씨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선비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의 성씨를 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의 시작인 노자가 원래 이름이 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을 이씨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사실상 도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명나라 시대까지 와서 이제 도교가 안착이 되는 거죠. 그 도교가 이 삼국지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성공한 인물은 관우죠. 관우는 벼슬 한 적도 없고 그냥 제후 정도로 죽었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승진해가지고 송나라 시대 가면 왕이 되고 명나라 시대 가면 제가 되고 청나라 시대 가면 신이 되잖아요. 그 신이 그럼 어떤 신이냐? 물론 도교의 신이죠. 도교의 신이기도 하지만 또 유교의 신이기도 해요. 특히 배송지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관우는 평소에 춘추를 즐겨 읽었다. 그러니까 춘추란 것은 과거 제도의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춘추를 열심히 읽었다고 이제 배송지가 주석을 다는 바람에 관우는 유교에서도 따를 만한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교의 신이기도 해요. 특히 과거 시험을 보는 서생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또 명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관우로 인해서 사실은 돈 많이 번 상인들이 생겼어요. 특히 산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산서 상인들이 관우를 신처럼 모신 거죠. 그래서 관우가 재물신이 된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관우가 관성제군이라는 호칭을 받고 재물신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뭘까? 왜 돈이냐라고 따져봤더니 자, 명나라 시대에 국가 대사가 있었죠. 만리장성을 쌓는 일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병사들이 배치가 돼요. 그런 병사들한테 군량미를 제공을 해야 되죠. 의복을 줘야 되죠. 온갖 물품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역의 상인들한테 군량미를 납품을 하게 했어요. 지역의 상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유리했을까요? 바로 산서 상인들이에요. 여기 만리장성이 이게 두 겹으로 지나가는 곳이 바로 산서성이거든요. 그 산서 상인들이 여기서 군량미를 지역에서 사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군량미를 장성 옆에다 납품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뭘 주냐면 여민이란 걸 써요. 소금 전표를 줍니다. 그럼 소금 전표를 가지고 옆에 소금 창고에 가면 그 소금 창고는 또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전국을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서 상인들은 자기 동네에서 다 일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동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산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산서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할 때 상인들은 사실 도적대들의 위협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늘 뭉쳐 다니죠. 그래서 패방 같은 걸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패방을 세우고 뭉쳐 다닐 때 그때마다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자기 고향에서 가장 출세한 관우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죠. 그럼 왜 관우냐? 관우는 충절과 의리의 상징이니까 이 산서 상인들과 거래를 하면 의리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산서 상인들이 모시는 관우를 전국 상인들 다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에 오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우를 재물신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청나라는 유목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제국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돈 제일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까지는 사실은 돈보다는 뭐였죠? 불로장생이잖아요. 장생불사잖아요. 이런 걸 추구하다가 청나라 시대에 넘어가면서부터 북방 유목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이 최고다라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인들이 돈이 최고다라는 얘기하는 문화가 바로 이 청나라 시대 이후에 생긴 어떤 문화적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신, 관우. 그러니까 관우가 최고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